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권능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국 시인 중에 19세기 개관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됐는데 장영희 교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려 퍼져라 우렁찬 종소리 거친 창공에 저 흐르는 구름 차가운 빛에 울려 퍼져라 이 해는 오늘 밤 사라져간다. 울려 퍼져라 우렁찬 종소리 이 해를 보내라 낡은 것 울려 보내고 새로운 것을 울려 맞으라. 거짓을 울려 보내고 진실을 울려 맞으라. 부자와 빈자의 반목을 울려 보내고 만민을 위한 구제책을 울려 맞으라. 울려 보내라 서서히 죽어가는 명분을 그리고 캐캐 묵은 당파 싸움을 울려 보내라 결핍과 근심과 제약을 이 시대의 불신과 냉혹함을 울려 맞으라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울려 맞으라 다 함께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19세기에 활동한 시인이니까 지금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을 이제 저희가 떠나보내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모름지기 신앙인의 삶이란 또 12월 우리 1월 1일부터 첫 주 5주간 동안 함께 나눈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보면 신앙인이 서 있는 자리에는 가정이든 일터가 되었든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이 도시 한가운데든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2019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 속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좋은 울림이 거룩한 울림이 있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울림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곧 시작되는 22분 후에 시작되는 2020년 새해에는 더 큰 울림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리뉴시키는 귀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월 31일과 새해 1월 1일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의 똑같은 하루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지나간 한 해는 지나간 것이고 특별히 지나간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려웠던 것, 또 괴로웠던 것, 또 내가 실수한 것, 또 내가 실패한 일들은 이제 떠나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또 화해하시고 묻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새로운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을 two words로 두 영어 단어로 아주 쉬운 영어 단어로 정의하는 것 중에 신앙은 new beginning입니다. 이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의 신앙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2019년은 어찌 되었든지 2020년 여러분에게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제가 촬영을 했는데 두 손을 써서 촬영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역 배우를 초청해서 촬영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연필을 깎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 셋을 기를 때에는 첫째 때부터 연필 깎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 생각을 다듬을 때 저는 연필을 찾아서요. 연필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칼을 또 찾아서 다듬습니다. 연필은 나무고요. 요즘은 연필 만드는 나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잘 다듬는 칼로 서서히 다듬어 나가면 나무를 칼로 다듬는 손맛이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가 밀려나갈 때 제가 그 소리를 잘 살리라고 저희 미디어 팀에게 특명을 내렸는데 대역 배우의 숨소리가 더 크네요. 여기서 들어보니까. 제가 아이폰으로 체크할 때는 잘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데모 영상을 만들고 좀 제 의도 한 바가 있어서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감독들이 그리거든요. 그림 솜씨있는 감독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앵글하고 그 곡을 카메라 감독, 그 다음에 배우, 돕는 일종의 PD, AD, 조감독들한테 주는데요. 제가 무려 6장의 그림을 그려서 저희 미디어 팀에 오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줬는데 한 절반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제가 연필을 다듬었는데요. 저 영상을 만들려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디게 깎아내다가 한 자루째는 실패했고요. 두 자루째는 좀 낮았고 세 자루째 되니까 연필처럼 잘 깎였어요. 나무로 만든 연필을 칼로 다듬어 가면서 그 시간이 짧습니다. 저 영상 찍은 게 1분 40초 정도 됩니다. 그럼 한 자루 연필을 잘 깎을 수 있습니다. 두 자루, 세 자루만 정성 들여 여러분이 조각하는 심정으로 연필을 깎으면요, 마음이 아주 정렬이 됩니다. 연필을 깎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필을 대용한 걸 뭐라고 그러지 하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요, 샤프라고 합니다. 샤프는 어떤 뜻인가요? 날카롭다는 의미입니다. 동사로 할 때 샤프닝이고요. 이것을 진행형으로 만들면 샤프닝입니다. 연필을 깎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세맞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연필을 깎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지금 날카로운 칼을 통해서 그저 나무 안에 심이 들어가 있는 연필을 깎아서 쓸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도구를 써서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의 칼을 쓰셔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칼을 쓰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칼을 쓰셔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연필을 다듬을 때도 굉장한 기쁨, 쾌감이 있고요. 연필을 가지고 써나갈 때, 나무를 칼이 자르고 나갈 때 서걱서걱 하는데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듬고 싶을 때 종이를 놓으시고 연필을 깎고 연필로 써나가시면 연필이 종이에 부딪히면서 글씨가 형성되면서 쓰여지는 굉장히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도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이크를 다시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연필이 종이 위를 달려가는 소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일부러 써서 왔어요. 저 컴퓨터 우리나라 제일 먼저 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썼어요. 쓰는 이유는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할 때는 연필을 쓰고요. 또 제 원고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입니다. 저는 12가지 색깔을 다 씁니다. 12가지 색깔을 써서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문자만이 아니라 기호로 또 그림도 자주 그립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면 작업하는 지금 신동욱 전사가 1년 고생했는데요. 이걸 알아보느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제가 의도한 강조점을 놓쳐가지고 늘 미안해하고 또
제 얼굴 못 볼 때도 있고 서로 방송실에서 신경전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네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화면을 한 120개, 어떤 때는 150개까지 놓고 막 찾아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긴장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연필을 깎아내듯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1년 동안을 버티어낼, 1년 동안을 달려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자세들을 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카드를 받으셨습니다. 기도카드 3가지 적을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걷게 하소서. 2020년은 제 인생에 있었던 첫 번째 경험인데요. 이제 이번 첫 주일에 당회를 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신학교회관으로 처음으로 내년을 안식년, 즉 영구년으로 가지려고 장로님들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 달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늘 일하던 사람이었고 일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좀 충전하고 쉬고 돌아볼 기회가,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1년 내내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또 그 계획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부터 안식년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예배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2020년은 제가 게스트 스피커로 설교할 것입니다. 비우는 시간이 물론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예전처럼 하나하나 긴장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메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것을 다시 컴퓨터 앞에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쓰느라고 3시간쯤 작업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때 설교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눈에 초점이 안 맞나 그러시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몇 시간 동안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제로 초점이 안 맞아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새해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필수 암송 성구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절 다 암송하실 수 있죠? 우리 온이하고 1회도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 암송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유시인데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설교는 시편 1편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아슈레 하유시는 직역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3가지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하고 시편을 나눌 때 동사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하고 몇 가지 단어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동사가 3가지 쓰이는데요. 걷는다, 걷다, 서다, 그 다음에 앉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하면 부정으로 시작하죠. 걷지 않는 사람, not walk입니다. 서지 않는 사람, not stand입니다. 앉지 않는 사람, not sit입니다. 초등학생도 저 단어 다 압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저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자를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설명하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시편은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우리가 성서대학에서 한 것처럼 토라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에서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나요? 남을 때리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사람, 범죄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글말 이해력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읽기죠. 오독이죠. 미스리딩입니다. 잘못 읽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때 악인은 히브리어 의미를 따라가면 인생의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표준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과 원칙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뭔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표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A고 이럴 때는 B면 그것은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철도 괴간에 대한 예를 해드렸습니다. 철도는 기차가 달려갈 때 표준을 정하면 그 나라 철도는 딱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협궤가 되었든 광계가 되었든 좁은 궤도든 넓은 궤도든 아주 정확하게 표준을 정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표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표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삶의 표준이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우리가 보는 도덕적인 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현행 법률에서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표준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표준이 아니면 대부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논리 혹은 자기 고집이 표준이 됩니다. 이러면 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인의 반대편에는 시편은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구약을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표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표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지키며 사는 사람. 저희가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연관된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저희가 얘기합니다. aim high 하는 삶, fly high 하는 삶, live high 하는 삶. 여기 지금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표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live high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0년 마땅히 우리에게 표준이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인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나요? 악인과 똑같이 죄인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죄인은 삶의 목표점, 저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신앙의 타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할 목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대부분 대학교에서 공부 누가 제일 열심히 하냐면요, 50 넘고 대학 들어온 분들입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해서요, 시험 문제를 내면 젊은 아이들은 반도 못 쓰는데 이분들은 아이들이 한 장 못 채울 때 3장씩 씁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하다 얘기합니다. 그만 쓰세요. 그거 다 못 읽어요. 팔 아프잖아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까? 지금 해봐야 이게 무슨 서울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판검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십니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유로 대학을 못 갔으나 지금 대학 들어온 사람들이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목표점이 있어야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투여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투여합니다. 자기의 열정을 투여합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투여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에게서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저에게서 자라나는 부모 세대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죄인을 해석할 수 있나요? 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요?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것, 우리 양궁 혹은 국궁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은 뭘 향해 쏘나요? 관역을 향해 쏩니다. 저 관역이 영어로 타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목표점을 얘기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타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 가시면 잘 보시면 큰 도시에는 타깃이라는 일종의 몰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뭐 홈플러스 같은 곳이 있습니다. 벽에 큰 타깃이 걸려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은 타깃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유익하려면, 이 화살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 화살이 살아있는 생명의 화살이 되려면 날아가서 타깃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로 쓰셔서 하나님이 쏘시는 관역이 있습니다. 그 타깃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내가 가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타깃으로 쏘셨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타깃으로 쏘셨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과 혹은 현 사회, 대한민국 사회 지금의 법칙과 법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타깃을 향해 나를 보내셨으면 나는 그 타깃을 맞춰야 나의 삶의 목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타깃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쏘셨다면 여러분이 그 타깃에 명중하는 화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삶의 목표점을 잃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과 반대되는 것,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0대와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목표점으로 하면 에임 하이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하면 신앙인의 품격을 지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점이 분명한 성광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여기 있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입을 한번 삐죽이면서 비웃는 표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비웃는 표정. 예. 기분 굉장히 나빠요. 예. 저를 존경하는 표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예. 사랑하는 표정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오만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드러낸 일종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웃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오만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즉 반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절은 얘기하죠.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첫째는 즐거워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토라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토라는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뭘 소원하게 하죠. 뭘 원하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토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묵상 그러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묵상이란 말을 쓸 때는 단어 원래의 뜻은 무엇을 깊이 새기기 위해서 소리 내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표준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주야로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되뇌어서 여러분의 삶의 표준과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3절과 4절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이 있는 길이 아니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나무는 긴 시간을 살아가죠. 영원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겨는 순간, 일시적이고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길고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무는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겨는 쓸모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것은 유익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고 겨가 되는 것은 무익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요청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2020년 이 새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이제 꺼내 놓으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먼저 3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이 3가지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또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길 가운데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매일매일을 누구와 동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지금 저희 교회 스텝 한 분이 예쁘게 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저는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는 저 질문을 크리스천 리더십의 5가지 요소에서 펠로우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차를 먹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 또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하는 사람, 또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갖는 관계, 친밀함을 우리가 펠로우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가 혹은 악한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너무 천천히 쓰죠? 다음번에 영상을 빠르게 2배로 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자기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재정을 사용합니다. 지갑을 엽니다. 자기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재능을 씁니다. 자기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열심과 열정을 다합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관심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이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예배나 말씀의 묵상이나 영적인 훈련이나 봉사나 전도나 교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워두고 있는 시간, 여러분을 떠나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심이 신앙생활에 있다면 저희 교회는 제가 없을 때 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진짜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만 해도 좀 찔리시죠? 그 한 주간 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면 저랑 악수할 때 제 눈을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죄진 거 많으면 제가 꼭 1층 현관에 서 있는데요, 이 옆길로 세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합니다. 2주에 한 번씩은 1층으로 올라오고 제 얼굴 보고 가세요. 제가 사실은 이쪽에 와서 인사하고 싶은데 절반쯤 되는 성도들이 여기 빠져나갔는데요, 제가 좀 삶을 조사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 얼굴을 봐야 한 주가 좀 평안해지지 않으세요? 저랑 악수해야 한 주가 좀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요 10분 정도 아멘 하셨는데 제가 얼굴 기억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이쪽 좀 찍어주세요. 2020년에 좀 보게. 여러분, 관심 있는 것에 사람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중요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 무엇을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려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볼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관심하고 소망은 좀 다르죠.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한 해가 지금 2019년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 같지만 2020년이 의외로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어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가 여러분의 새해를 결정합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